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기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속으로 빼앗긴 우리의 마음,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또 1월 마지막 주일이 될 때까지 벌써 한 달을 저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감사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로암 목가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전 민문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은광교회가 놓여있는 이 건축 문제, 더 특별히 조합과의 건축비 협상 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도우시고 스룹바벨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광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다시 우리 스가랴서로 돌아갑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광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고 계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속된 질문입니다.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참된 교회, 바른 교회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아직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여전히 수정하면서 우리는 바른 교회를 향해서, 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바른 성도고 참된 성도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나는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성도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정세가 무엇인가 하면 12장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그냥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목걸이로 해서 달고 다니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되 하다드림몬에 일어났던 통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다드림몬의 통곡과 같은 통곡으로 다윗의 집이 따라오고 예루살렘이 따라오고 유다 족속이 따라오고 이러면서 각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참 죄인입니다.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통곡과 같은 그런 통곡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철저한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의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 이후로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이 여러분 성군으로 일컬어졌던 왕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다드림몬에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이 왕이 즉위하고 31년 만에 39살의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3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통곡과 같은 통곡으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오늘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요? 통곡하는 하다드림몬의 통곡과 같은 통곡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열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이 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죄와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눈물의 샘물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강같이 흘러가는, 그래서 에스겔서가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회개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는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그 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저 건축 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샘물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의로움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뭐 할 때 항상 성전 안에 뭔가 하면 바다라는 큰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을 길어다 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제물들을 씻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잘 씻고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씻은 물은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인데요, 이 물은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결코 설 수 없다, 단지 오늘 이 제물들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 자신들도 씻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든 제물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와라, 이것이 예표고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성전의 문을 좀 걸어 잠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본문에서 씻는 샘이 열린다라는 이 말은 오늘 신약 교회를 통해서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통회와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었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통곡한다는 거예요. 하다드리몬에 있는 통곡과 같은 그런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반응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나올 때에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여러분 오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계속되어야 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쁩니다. 뭐 은혜는 저리 가라 하고 기분 나쁘.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다드림몬의 통곡과 같은 통곡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은광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될 은혜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만 터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리긴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해서 어떡합니까? 오늘 성전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에 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여기에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하다드림몬의 통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아서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길과 회개했던 베드로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터지게 만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길이었다라고 12장에서 설명하면서 다시 1절을 같이 그런 마음에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집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은광교회 이런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도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추잡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다윗 왕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사무엘의 지적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 왕은 스스로 칼에 자신을 자진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시체마저도 베산 성벽에 걸려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던 사울왕,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왕,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했다는 마음이 찢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드림몬과 같은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다드림몬의 통곡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광교회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이 열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에서 떠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환경을 내가 바꾸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은 죽은 땅을 살립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습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에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마다 12열매의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개펄이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외쳤던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나 대표적인 죄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중에 어뜸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서 모든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놔두고 거기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잘 살고 싶었습니다. 지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6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성전 건축을 멈추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뭄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깐부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는데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난 해 동안 없었던 것을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4년 5개월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부역의 일을 해가면서 농사를 짓고 하면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바쁘기가 그지없고요.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친히 손으로 옮겨야 되는 이 성전 건축을 해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갔더니 평년의 포도가 그냥 포도즙을 짜면 100말 정도 나오면 200말이 나옵니다.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밀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평소에 10섬이 나오는 밀밭인데 그 밀밭에 20섬이 나옵니다.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분주합니다. 성전 건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없었던 것까지 다시 갚아주시는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바빠도 하나님 내가 하루 만에 타작 다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밀밭인데 사흘을 타작해야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우리가 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복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다시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마음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승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성공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부요함이고 하나님께서 감사가 있는 풍요함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건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돈이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 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은 우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훼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부정직과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는 순수성을 훼손당하게 됩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꼭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라고까지는 안 해도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오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질 것이다. 저쪽에 대적들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침공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이러다가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복을 더 받으려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 써봐라. 그러면 포도농사 잘 된다. 이 방법 써봐라. 그러면 밀농사 잘 된다. 이 방법 써봐라. 보리농사 잘 된다. 이러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내가 이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식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칼로 찔러서 오히려 죽이면서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정말 부모가 칼로 찔러 주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 은혜의 때에는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4절 5절에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체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예언을 옳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털옷을 입고 위장하게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예언이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대나무 꼽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옷을 입고 삽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삽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살죠. 그래서 자기가 더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의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원래는 이 상처가 무슨 상처냐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은
신접한다, 우리가 그러지. 신내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신내림이 잘 안 되면 신내림을 달라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이 내게 오셔서 강림해 달라고, 마귀가 내게 강림해 달라고, 귀신이 내게 강림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도시에는 그런 거 없지. 시골에 아직도 구단다 하잖아요. 구단다 하면 밤 한 11시부터 막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러다 부르다가 귀신이 안 오면 막 무당이 막 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신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거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규례는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했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가 뭐냐? 원래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압니까? 신접을 받기 위해서 칼로 상처를 내면서 귀신이 내게 오라고 막 그렇게 신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접했다는 게 들키면 죽습니다. 혹은 신접했다는 게 들키면 온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팔 상처가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사람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신접하는 상처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친구 집에 갔다가 벽에 있는 못에 쉽게만 끓긴 것이지 내가 그 신접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것은 내가 친구 집에 받은 상처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상처가 무엇을 연유해서 일어난지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한 사상적인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와 거짓에서 떠나는 자가 바로 회개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성도들은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손해본 것을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속적인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야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 터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샘이 우리가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이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이 샘은 모든 죄를 씻어낼 것입니다. 이 샘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온 땅의 3분의 2는 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다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과 아주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회개, 온전한 정결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연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 각오했습니다라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게세마네 동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자 모든 믿는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흩어진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시아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고 연단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는 전략을 잘 압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목사만 무너지면 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회개와 정결함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었지만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해져 가야 됩니다.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3분의 1조차도 불에 던져서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시험할 것이라.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 평화의 때가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세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 안에 서로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겪을 것입니다. 이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금처럼 은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연단의 때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연단의 때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다녀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 떠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 출애굽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에 있는 어떤 대적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희게 할 것이니, 이것이 지금 스가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선수권 대회 이럴 때 보면 금메달 딴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기뻐해야 된대요. 전부 다 왜 웁니까? 통고 가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잖아요. 왜요? 이 금메달이 따기까지 지나온 그 4년 동안 겪었던 훈련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우는 것이죠.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훈련을 즐거워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고통의 시간이 가져다 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왜 기쁘게 여기야 됩니까?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단어가 사실 같은 유사한 단어입니다.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광교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쏟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양심과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다윗의 반열에 세워지고 용서함 받은 베드로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울왕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만 하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감사 가운데서 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다드림몬에 일어났던 통곡과 같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열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걱정이라는 우상도 있고 근심이라는 우상도 있고 물질의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욕심이고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앞으로 건축을 해가고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바로 이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가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세 죄 씻어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청지기로 거룩한 관리자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되 내가 성공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리 교회들과 또 주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앞에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씻음 받기를 소원하고 이제 우리가 이 샘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씻어내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에 없는 교회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만큼 우리가 건축비가 필요하고 이만큼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서를 조합에 제출을 했고 아마 조합이 또 그 제안서를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스룹바벨을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광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스가랴의 하나님, 스룹바벨의 하나님은 은광교회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다 참조하시고 연말정산 미리 신청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고 교회를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107구역이 담당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나아가는 자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들고 가는 자도 되어야 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